얼굴이 좀 민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8월 달부터는 이제 빌립보서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를 다 보면 레위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빌립보서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 이 빌립보서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빌립보서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이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기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일관되게 계속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면서 계속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에 있었느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기쁘다. 나는 기쁘다. 그래서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윤리적 도덕적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답답합니다. 나는 슬픕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 그리고 이 기쁨은 현재 극심한 가난과 핍박과 또 교회의 내분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꼭 가져야 될 마음이고 행동이고 덕목임을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에 전혀 없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시아가 아니고 이제 소아시아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을 성령님께서 갑자기 확 틀어버리죠. 어디로 틀어버립니까? 유럽 쪽으로. 그게 그 유명한 마게도냐인 환상인데요. 그 유럽 쪽으로 확 틀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 자신은 모든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린 상태.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뭐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 다 무너지고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고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는 감정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낙심하고 슬퍼하고 힘겨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낙심된 상황, 실망한 상황.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빌립보에서 엄청난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고 빌립보 교회는 개척한 교회치고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빌립보 교회도 결국에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원체 빌립보 지역에 강했기 때문에 외부적인 핍박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강해지다 보니까 결국 교인들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핍박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교인들이 전부 다 가난해지게 되었습니다. 부자였던 사람도 그냥 가난해지게 되는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는 4파로 갈렸지만 이 교회는 2파로 갈립니다. 유오디아파와 순두교파로 이렇게 갈리게 되죠. 그래서 분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때도 누가 침투하느냐? 이단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큰 상처, 큰 아픔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극심한 가난이 임했죠. 그죠? 교회 내부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을 했죠. 이런 외부적인 충격, 내부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교회가 정말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그래서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옥중서신들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런 것을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기뻐하라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살펴보고요. 교회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쭉 살펴보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결국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와 뭐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죠.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게 교회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충성된 일꾼 두 명이 나오죠. 바로 바울과 디모데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충성된 일꾼인데, 이러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하늘에 속한 그 은혜와 평강을 교회에 부어주시려고 일꾼을 세우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시고 왜 세우셨는가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은 아무리 그 일꾼을 통해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 은혜와 평강은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기대요. 사람이 은혜를 주고 사람이 평강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기대를 하느냐? 사람에게 자꾸 기대를 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기대를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내 자신을 보면 나오잖아요. 내 자신을 통해서는 은혜가 나오지 않아요. 내 자신을 통해서는 평강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저 우리는 뭐냐면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처음부터 강조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이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근데 그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온갖 풍성하고 좋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 빌립보 교회, 그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평강이 주어졌다는 것, 그걸 감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4절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충만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물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옥의 열악한 상황과 환경에도 그의 기쁨 자체는 막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은 어떤 세상의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고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본 사람은 이 세상의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그 성도들을 통해서만, 그 도구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결국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채워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늘에 속한 은혜를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교회다움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노력, 어떤 인간의 힘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해봤자 절대로 교회는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뭘 하는 존재냐? 기도하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간구할 때 내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 민족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월 한 달간 이 사실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더 기도하는 일에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공통된 감정이 있어요. 공통된 감정. 바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자신의 마음에 품고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통된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비록 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대부분 개척한 교회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는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소망교회 역시 68년 전에 어떤 한 사람과 어떤 한 가족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가 어디냐? 바로 우리 한소망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더욱 귀히 섬겨야 되고, 우리가 수시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섬겨야 될 것이 어딘가, 헌신해야 될 것이 어디인가를 좀 항상 살피면서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좀 함께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다 보면 어떨 때는 정말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심한 부끄러움을.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심한 핍박을 받게 되고, 어떤 때는 심한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를 위한 일, 그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참았고, 그리고 인내와 섬김과 사랑으로 결국 구원을 이루셨듯이,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증거하고 있듯이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좀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영광스럽게. 왜냐하면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8절에 이런 멋진 고백을 해요.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뭘 가지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순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을 향한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한대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즉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에 각양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라고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 나왔습니까? 영광과 찬송. 이게 교회가 마땅히 보여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영광과 찬송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는 한 해 동안 열심히 햇볕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장수의 그 사과 농장에 다문화 우리 그 친구들과 함께 견학을 간 적이 있거든요. 체험을 갔는데 그때 가서 처음 알았어요. 사과나무가 이게 그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되기 위해서는 빛을 골고루 받아야 된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빛이 위에서만 오지 아래서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래쪽에, 나무 아래쪽에다 은박지를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빛이 거기서 반사돼가지고 밑에도 이렇게 붉은 사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은박지를 깔아놨더라고요. 결국 사과나무는 아름다운 아주 맛 좋은 사과 열매, 이 예쁜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햇볕을 잔뜩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을쯤 돼서 그 귀한 사과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과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되면 누가 가장 기쁘냐? 바로 그 농부가 가장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죠. 거기서 농부를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은 가지인 우리가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국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까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형상 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형상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 그거 생각하면서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게 되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어서 나만 그렇게 영광받고 찬송받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찬송 가운데 거하게 되고 또 그 영혼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실까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가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대감이 있었어요. 바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역시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8월 한 달간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큰 자랑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좀 교회다운 교회를 좀 찾아서 목말라하는 수많은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되고 생수의 강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